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속죄일 명절입니다. 속죄일 감사 예배라고 했죠. 네, 속죄일 명절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레위기 23장에 근거해서 이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죄를 지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서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오늘 속죄일 명절 이 예배입니다. 근거가 분명하죠. 이 속죄일은 레위기 16장에서 지금 이게 23장이죠. 이 속죄일 제사는 레위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속죄일 제사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오늘 속죄일 제사를 레위기 16장을 이렇게 일일이 해석하고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죠. 여하튼 대제사장에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백성들의 죄를 이제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 지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지 못하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너희 모든 죄가 사해졌다. 너희에게 속죄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알리고 공포하죠. 이제 그것이 속죄일입니다. 근데 오늘날 신약 시대는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이것은 구약의 제사와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속죄일이 내게 어떻게 명절이 되느냐 하는 것을 매년 속죄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을 가지고 계속 깨우쳐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히 통달할 수 있게끔 되어야겠죠, 그죠? 여튼 이 속죄일이 우리에게 어찌 명절이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잘 깨달아서 깨달은 걸 가지고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해서 우리 심령의 기쁨에 진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23절 24절에 일곱째 달 10일은 속죄일이 되리니 너희에게 거룩한 모임이 되리라. 그랬죠? 일곱째 달 10일이 속죄일이다. 이것은 유대력이죠. 유대력이죠. 7월 10일이 속죄일이 유대력이고 그것이 오늘입니다. 이 유대력 7월 10일이 오늘 속죄일이에요. 이 태양력하고는 다르죠. 유대력하고, 그죠? 이제 속죄일은 로시아 하선의 납발절 후에 10일 되는 날이거든요. 오늘이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레위기 23장에서 이제 근거해서 속죄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속죄일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미 6월절에서 우리가 죄를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양이 되셔서 6월절 양이 되셔서 희생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했죠. 속죄구원했죠. 우리를 이미 속죄구원했는데 무슨 또 속죄가 더 필요하냐 이거예요. 6월절 양의 예수님 6월절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죄를 사해주고 영원 속죄 구원을 시켜줬는데 또 무슨 속죄일이고 속죄라는 것이냐 이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속죄라는 거는 6월절의 속죄도 속죄고 이제 7월 10일에 이 속죄일도 속죄고 속죄라는 단어가 똑같죠. 근데 그 내용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의 속죄와 속죄일의 속죄는 다른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로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할 수 있는 아주 키포인트 가장 중요한 것은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절기라는 그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절기에 속한 것이고 속죄일은 예수님의 재림절기에 속하는 완전히 다른 거죠. 6월절은 초림절기고 그 속죄는 예수님의 재림절기다 이거예요. 이것이 아주 완전히 아주 중요한 구분의 그 기준입니다. 이 속죄일과 6월절을 이것을 그 확실하게 분별을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하면 이제 혼돈되고 이걸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 헤맸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믿음도 부실해지고 소망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속죄의 명절이 자기에 이루어질 리도 없을 거고 믿음이 안 떨어지고 소망이 없게 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속죄라는 것이 6월절의 속죄와 속죄일의 속죄가 어떻게 내용이 다르냐 이겁니다. 근데 6월절에 예수님이 6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신 우리는 누구였죠? 우리는 바로 우리는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예요. 혈육체, 즉 부모로부터 낳은 받은 혈육의 몸이죠. 그리고 날 때부터 죄 가운데 난 죄의 몸이 우리였어요. 그것을 6월절 양은 예수님이 이제 희생하셔서 죄의 몸인 날 때부터 죄 가운데 난 우리를 그리고 이제 계속 이 세상에 살면서 짓는 죄를 그것을 주님이 다 속죄구원 시켜준 겁니다. 근데 속죄일에 재림절기 속죄일에 속죄는 이게 아니에요. 속죄일에 우리를 속죄시키는 것은 우리가 누구냐면은 하늘나라에 속한 몸을 입은 거예요. 6월절에 속죄 구원받는 우리는 어떤 몸을 입었어요? 땅의 흙으로 된 몸, 부모로부터 나온 혈육의 몸, 날 때부터 죄로 난 죄인의 몸을 가진 우리들을 6월절 양으로 속죄했다 이겁니다. 근데 속죄일에 재림절기는 속죄일에 우리를 속죄하시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몸이냐?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한 몸, 이 세상에 속한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육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영원히 죄가 없는, 죄가 종결된, 죄와 상관없는 몸을 입은 것이 속죄일에 우리를 속죄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달랐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나팔절에 재림하시잖아요. 그렇죠? 나팔절에 이어서 연속해서 속죄일과 이제 초막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일에 우리에게 실현된다. 이 속죄일이 내게 복된 명절이 내게 되어진다 하는 것은 바로 속죄일의 주님이 내게 영원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입혀주는 게 속죄예요. 속죄일의 속죄라는 말이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1차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너의 모든 죄가 다 완전히 사해쳤다고 그랬잖아요. 완전 죄가 없어졌다고 그러죠. 죄의 종결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그 속죄일에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몸을 입고 완전히 죄 문제가 완전히 우린 상관없는 자가 되는 죄에 대해서 종결되고 허물이 맞춰진 그런 상태의 속죄가 속죄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월절에 속죄 구원을 우리가 받았고 6월절에 속죄 구원 받은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해서 계속 열매있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몸이 바뀐 건 아니에요. 혈육의 몸인데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얼마나 칠 수가 있고 미혹하고 배도하고 타락할 수도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이제 주님께서 중보하시면서 이제 성령으로 감동시키면서 이끌어 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 6월절에 속죄원 받은 우리예요. 근데 주의 재림 때에 있을 속죄일의 속죄는 이와 관계 없는 거예요. 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는 거죠. 완전히 하늘나라에 속한 영체가 되는 거. 예? 영광된 몸을 입는 거예요. 죄가 종결된 몸이죠. 이것이 속죄일의 속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나 여러분이 속죄일이 내게 명절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속죄일이 내게 실현된다. 속죄일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나의 몸이 완전히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죄에 대해서는 종결된 그런 것으로 영원히 죄를 마감시키는 것이 바로 주님이 속죄일에 하시는 역사다. 그 속죄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것을 이제 지키는 것이 그 이루어질 걸 소망하며 지키는 것이 오늘 속죄일 명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부에도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헌물이 끝나고 죄가 종결되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다니엘서 9장 24절이에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70일에로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도성에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70일에가 되면은 그 헌물이 마치고 죄가 종결되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의를 가져오고 그 환상과 그 예언이 봉인되고 거룩한 에게 기름을 받게 되리라 그랬잖아요. 70일에가 70주 70일에가 끝나면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69일에가 지난 거예요. 얼마가 지났다고요? 70일에 중에 69일에가 지났습니다. 69일에가 지나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 통치자가 오셨다가 끊어진 후에 계속 지금 69일에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공백 기간으로 쭉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즉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구원이 아니라. 그래서 69일에가 지금까지는 이루어졌고 지금 공백 기간으로 이방 구원의 때로 계속되고 있는데 남은 한 일회가 아직 미성취죠. 성취 안 된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남은 한 일회가 이제 나오는데 그 69일에 플러스 한 일회가 돼야 70일회가 되죠. 그러면 주님이 재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은 한 일회가 7년을 말하죠. 이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즉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그 한일의 언약을 맺는다. 7년의 언약을 확정하고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가 그 일의 중간에 그 가정학을 확산시킨다고 합니다. 그 자기를 우상으로 해서 자기와 그 우상을 숭배하게 가정한 거죠. 그게 황폐케 된다. 그때에 주님이 이제 한일회가 끝나면서 7년이 끝나면서 주님이 재림하면서 그 적그리스도를 진멸하는 거다. 적그리스도를 진멸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서 적그리스도를 진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스도가 통치한다. 이것이 70일에가 차면 거룩한 이에게 기름을 부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다니엘 9장 24절. 이것이 그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고 그를 통치하게 될 것을 말씀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70일에가 차면 죄가 종결되고 헌물이 바친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속죄일과 관계되는 거예요. 주님 재림과 함께 연속해서 속죄일 명절이 이루어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선거했지만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공중으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시죠. 나팔절에 주의 재림하신다는 말씀했죠. 그때에 주님 재림할 때 나팔절 재림할 때에 그때에 그 천사를 보내서 하늘 이편에서 하늘 저편까지 그의 택하신 자들 전부 다 모은다고 했죠. 이 나팔절에 순교한 자들을 모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순교한 자를 모은 다음에 바로 연속되는 속죄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죄일에
그들을 하늘에 속한 몸을 입게 하는 거예요. 영체를 입게 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게 하는 거죠. 속죄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이제 공중으로 강림하게 되리라. 물론 주님도 영광된 몸으로 영체, 부활체로서 같이 함께 오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아주 신음하며 고통하며 뭘 간절히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이죠. 뭘 기다린다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기다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나 여러분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피조물같이 신음하며 고통하며 뭔가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다.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뭐를 소망한다고 했어요? 몸의 구속을 소망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며 고통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음하며 고통을 겪고 고난을 받지만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원하는 바가 뭐냐? 우리 몸의 구속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몸의 구속은 부활이 되어지는 말하는 것이고, 속죄일에 죄가 영원히 마치고 종결되고 허물이 맞춰지고 영원한 의가 입혀지고 그리고 이제 모든 예언의 말씀과 모든 이제 환상과 모든 것들이 다 온전히 다 완성되어지는 그날을 가리키는, 속죄일이 완성된 걸 말해요. 재림하시면서 나팔절에 속죄일이 이루어지는 걸 가리킨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몸의 구속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같은 뜻인데, 그것은 우리들이나 피조물들이 다 똑같이 바라는 것은 속죄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실현돼서 하늘로부터 공중으로 주님과 함께 속죄일이 이루어진 자는 하늘에 속한 몸을 입고 온다고 했잖아요. 부활을 해서 온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어짐을 우리나 피조물들이 원하고 바라고 지금까지 고통을 겪으면서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게 단적으로 속죄일을 가리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가 나타나시게 되면은 우리도 그와 똑같이 될 것을 우리가 안다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은,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요? 주님은 부활하셨고 영광을 입으신 영화로운 몸이죠. 그 주님과 똑같은 몸을 우리가 입게 됨을 우리가 아노라. 요한일서 3장 2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진 거죠. 담대한 소망이고 간절히 원하는 바죠. 그리고 필리포스 3장 20절 21절에도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로서 우리의 천한 몸을 그의 영광된 몸과 똑같이 변모시키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천한 몸에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같이 그렇게 바꿔진다 그거예요. 이것이 아주 약속입니다. 속죄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오늘 속죄일 명절이 우리에게 명절이 되는 거예요? 명절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명절이 되어야만 돼. 우리가 그걸 깨닫고 믿고 소망해서 그 믿음과 소망으로 이 속죄일 명절을 지키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속죄일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죠. 잘 깨달아집니까? 이제 6월절과 속죄일에 대해서 확실히 구별이 됩니까? 이것이 신학에서도 나오지 아니하고 어떤 교리서에도 나오지 아니하고 어떤 무슨 어떤 그 주석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내린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실상이고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실상으로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말씀인 그러니까 첫 번째 7월 10일에 속죄를 지킨다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다
안에서 9장 24, 70일에가 끝나면 주님이 재림해서 속죄 이루어지고 헌물이 죄가 종결된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속죄일에는 하나님의 명절인데 27절, 29절, 32절에 너희 혼을 괴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절인데, 좋은 날인데, 명절인데 왜 혼을 괴롭게 하라고 한 절도 아니고 세 절에서 계속 괴롭게, 너희 혼을 괴롭게 하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이제 비밀이거든요. 너희 혼을 괴롭게 하라는 것은, 모두에 여러분에 말씀드렸다시피, 레위기 16장에서 속죄리 제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잖아요. 속죄리 제사를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다 끝내고 나올 때까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전부 다 성전 쪽으로 와서 모여서 거기서 막 혼을 괴롭게 하며 막 신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다 끝내고 지성소에서 나와서 이제 너의 죄들이 완전히 다 속죄 구원됐다, 죄사함을 받았다 하고 선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끝이는 거죠. 기쁨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 대제사장이 제사를 다 마치고 나와서 너희 죄가 영원히 속죄, 죄가 종결됐다 딱 선언되기 전까지는 계속 혼들을 괴롭게 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건 그림자다 이겁니다. 실상은 뭐냐?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게 실상이에요. 그리스도가 실상이거든요. 우리 그 실상은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며 주님의 고난을 주님이 고난받고 주님이 교회를 세웠죠. 그 교회의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잖아요. 머리에 붙은 몸이 되죠. 주님과 한 지체죠. 그때 우리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때 고난을 계속 우리 육신의 몸에 채우는 거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골로새 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때 남은 고난을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육신에 채운다는 게 그것이 우리 혼들을 괴롭게 하는 거죠. 예? 이게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이 레위기 16장 10절의 그림자로 확실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레위기 16장 10절이 그림자로 말씀했다고요. 뭐의 그림자? 혼들 괴롭게 함의 그림자다 겁니다. 제 말씀이 빨라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습니까?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알아듣겠어요? 이일교 교사님 알아듣겠어요? 다 알아듣죠? 그래. 다 알아들으시죠? 여러분 생각이 빨리 돌면 되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레위기 16장 10절에 속죄일에는 두 염소를 제비 뽑는데 하나는 이제 제단에서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지성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또 한 염소는 속죄 염소라고 제비 뽑힌 거는 죽이지 않는 거예요. 산채로 주 앞에 놔뒀다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다 끝내고 나온 후에 제사 다 끝내고 나와서 그 산채로 놔둔 속죄 염소에게 안수를 딱 합니다. 안수를 하고 속죄 염소를 광야의 무인지경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사람이 오는 무인지경으로. 그러면 그 속죄 염소는 광야로 가가지고 뭘 만날까요? 광야는 산한 짐승들 우글거리죠. 산한 짐승을 만나서 산한 짐승에 의해서 뜯기고 찢기고 결국 고통받다가 결국은 죽고 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게 그림자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남은 거야 우리가 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고난을 받는데 더욱이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신앙이 많이 성장해서 순교 신앙이 딱 올랐었다고 이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몸을 불살라 초계같이 주님을 위해서 불살릴 수 있다.
나의 목숨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구원받은 남은 여생인 게 주님 것이다. 주님께 아주 불살라 드리겠다. 라는 그런 그 중심으로 순교신앙 딱 서게 됐으면, 그 다음엔 여러분 도살당할 양이 되는 거예요. 도살당할 양이 되면은 계속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이 더 강렬하게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환난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기 16장 10절에 속죄염소가 광야의 무인지경에 가서 짐승하게 고통받고 뜯기고 찢기고 결국 죽임당하는 것과 같은, 그게 그림자고, 실상은 우리가 도살당할 양으로 적그리스도에게 죽임당하게 되어짐과 같은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다가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받는 것은 당연한 건데, 고난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는 거죠. 그 고난은 뭐 아주 가벼운 것이고 영광을 한량없이 해올 수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정말 깨닫고 그것을 바로 이제 믿어진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거나 우리 육신에 채우는 거는 이건 뭐 능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속죄일에 너의 혼돈을 괴롭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이 다 고난받고 예수님이 다 그 모든 걸 다 청산했으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고난이 없고 출련할 일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중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존경받는 분이 유일한 지도자 두 분 중에 한 분을 직접 만났는데, 임헌양 목사님이라고 참 훌륭하죠. 삼자교회에서 그런 것을 거부하고 신앙을 지키다가 옥살이를 수십 년 하다가 나오셨는데 굉장히 훌륭해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그거예요. 나 직접 1대1로 대답을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환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이 없다는 거예요. 7년 환난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골로새 1장 24절 말씀을 했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모든 자는 다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어찌 보느냐 하면 그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는, 요한계시록은 뭐 환난 전에 휴거가 되고 뭐 하니까 아예 저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런 훌륭한 분도 그렇게 보시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보시는 분이 한국에도요, 한량없이 많아요. 예? 환란을 있어도 환란 전에 휴거되면 우리는 상관없다는 것이고, 아예 환란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이런 게 한국교회 대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속죄일을 우리가 깨달으면, 속죄일에 27절, 29절, 32절에 뭘 하라고요? 너희 혼을 괴롭게 하라고 그런 거야. 괴롭게 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절에 기뻐해야 되는데 왜 괴롭게 하라고 하는 거야? 이것이 속죄일이 내게 실현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의 그 길을 끝까지 따르는 것은 순교짐을 바쳐지기까지 가야 되는 게, 이게 복된 것이다 이거죠.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길이다 이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뭘 말해도 성경 말씀이 안 맞으면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아멘 하면 안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주님의 말씀, 주님이 하시는 것,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혼들을 혼들을 괴롭게 하라고 하신 말씀 잘 깨달으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32절입니다. 32절 상반절에
납벌죄 32절 그들은 너에게 쉼의 안식일이 되리니 그랬죠. 다 같이 속죄일은 너희의 쉼의 안식일이니 너희의 쉼의 안식일이 되리라. 속죄일은 너희의 쉼의 안식이 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죠.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일이 내게 완성되면, 속죄일이 내게 실현되면은, 내게 명절로서 내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다시 말하면 속죄일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하늘에 속한 몸을 입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몸을 입는 거죠. 죄가 정결된 상태에 그 영광됨을 입은 자, 즉 부활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쉼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전에 혈육의 몸으로 수고를 많이 살았죠. 그 육신의 노동을 하고 뭐 그냥 그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뭐 그렇게 아주 굉장히 뭐 이제 공부하기도 힘들고 아주 수고가 많았죠. 힘들게 살죠.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살죠. 이런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속죄일이 이루어지면 쉼이 되리라. 여기 쉼이 되리라. 수고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 수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쉼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안식일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식일이 된다고 그랬죠? 안식일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마치시니, 안식하시냐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끝마치시고, 하실 모든 일들을 다 마치시니, 안식하신다. 안식. 예?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니라 그랬잖아요. 다 같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니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여덟째 날이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더구나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아홉째 날이라도 없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것은 첫째, 둘째, 셋째, 다섯, 여섯째까지만 저녁이 있고 계속 발전돼서 일곱째 날은 이제 안식하고 모든 게 다 끝마쳐진 거죠. 그러니까 저녁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일곱째 날 저녁이면 아침에 일곱째 날이라고 하면 그 저녁이 안식하게 된 일곱째 날에는 이제는 저녁이 다시는 없는 겁니다. 그 속죄일이 우리에게 안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영원 무거운 안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녁이 없는 거예요. 즉 저녁은 어둠이죠. 어둠이 없는 거죠. 어둠 뭐예요? 슬픔이라든가 울부짖음,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것들이죠. 예? 저주, 사망 이런 것이 어둠이란 말이죠. 예?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예? 그냥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안식하는 거예요. 영원 무궁한 안식을 누리라. 이것이 속죄일이 너에게 쉼의 그리고 안식일이다 이거입니다. 예? 이것이 오늘 속죄일이 우리에게 명절이 되어짐을, 속죄일이 내게 앞으로 이루어지는 그날이 어마어마한 큰 복을 받게 되는 그 명절이 되어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깨달아지고 믿어지죠? 소망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그 믿고 소망하면서 이 명절을 지킬 때에 여러분 심령 속에 기쁨이 충만한 진짜의 명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속죄일 명절을 지키라. 속죄일 명절을 지키자 하는 말씀, 왜 지켜야 되는지, 어디에 근거해서 지켜야 하는지, 속죄일과 유월절에 속죄라는 것이 무엇이 다른 것인지, 그리고 우리 죄가 정결되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건지 우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속죄일에 우리 쉼의 안식이 됨을 확실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한 그릇과 한 그릇 흐르지 말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서 자신이 해당됨을 확신하고 그 안에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 안에서 소망이 더 커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의 감동 내주셔서 충만하심이 속죄일이 실현될 그것을 깨닫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힘을 살아나는 권술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믿습니다.